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번 특세 주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유다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황폐해졌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됩니다. 특별히 무너졌던 성벽을 건축하는 지금 열심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기를 조장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산발랏과 도비야입니다. 산발랏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가? 비웃음과 조롱입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산발랏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미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고 이제 돌아와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전에 예루살렘의 영광을 꿈꾸겠다고 하는데 꿈 포기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그랬습니다. 지금 성벽 건축 때문에 유다 모든 백성들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점을 산발랏이 노린 겁니다. 이렇게 피곤한데 무슨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느냐, 중단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사를 드리려는가?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성벽이 이게 완공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서 70년 고생하게 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성벽 건축한다? 이거 포기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산발랏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신앙 이거 포기하고 의심하고 불신앙을 끝까지 조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2세기 동안 하지 못했던 성벽 건축 단기간에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이거 무리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산발랏과 도비야 끝까지 문제를 과장을 합니다. 문제 속에 갇히도록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선포입니다.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에 위기라고 하는 산이 아무리 높고 크다라고 할지라도 그 위기가 기회로 전환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그랬습니다. 불탄 돌은 그 당시에 저주받은 돌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재사용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의 이런 돌은 석회석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이 타면 푸석푸석해지는 겁니다. 이런 돌을 가지고 무슨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느냐? 그만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도비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성벽을 잘 건축을 해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안 그래도 유다 백성들 지쳐 있는데 그 지쳐 있는 백성들을 비웃음과 조롱으로 끝까지 힘들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사람 때문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어떤 사건 때문에 시험이 찾아올 수 있고 때로는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합심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백성들과 합심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위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칼과 창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규합해서 산발랏과 도비야를 응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산발랏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산발랏을 직접 처리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산발랏이 끊임없이 비웃음과 조롱을 합니다. 이거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게 바로 합심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우리가 합심 기도합니다. 그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 때문에 산발랏의 비웃음과 조롱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사단의 오늘 이러한 조롱하는 소리, 비웃는 소리는 계속해서 맴돌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체포합니다.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연기를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두 군사에 의해서 이렇게 잡힌 상태이지만 그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탈옥의 문제를 놓고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셔서 옥에서 탈출을 시키는 겁니다. 이처럼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하던 일을 중단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성벽 건축을 위해서 공구를 들고 한쪽에서는 병기를 들고 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50% 정도 절반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그리고 준비할 때는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면
여러분 손을 내려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진행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러한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험 없는 인생 없습니다. 풍랑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발낫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끊임없는 위기를 만들어낼지라도 여러분 합심 기도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의 응답을 10배로 증가시키는 방법이 바로 합심기도. 두세 명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는 쉽게 지치고 끊어지지만 세 사람은 세 겹줄이 되어 쉽게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 앞에서 물러서지 마시고 여러분 하시던 일 끝까지 마음을 들여 완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에 위기의 산발낫과 시험의 도비야가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합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던 일 마음을 들여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